얼마 전에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냐 하면 미국 증시가 바로 영향을 받아서 폭락을 했고, 심지어는 국제 유가도 움직였으며 가장 안정적이라고 알려진 국제 금값까지도 같이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이 코로나 확진 소식이 인도에 살고 있는 한 30대 농부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화요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 인도 남부에 살고 있는 한 30대 농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을 듣고는 우울증에 빠져갖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끝내는 사망했다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서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참 희한한 거예요. 아니, 왜 인도 사람이 미국 대통령 확진 소식을 듣고 왜 우울증에 빠지고 왜 사망까지 이르렀을까? 이 기사를 보니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평상시에 이 농부가 사진을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꿈에 나왔다면서 트럼프를 신으로 섬기고 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다가 사찰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트럼프 전신 우상을 딱 세워놓고 힌두교의 예법에 따라서 매일 경배하고 이 트럼프를 섬기고 이 사찰에 가서 매일 예식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믿던 신인데, 그래서 이 남자가 우울증에 빠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다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보면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근데 이 힌두교에서는 신이 어떤 동물이나 자연이나 어떤 존재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힌두교도 본인이 소원하는 어떤 형식에 따라, 본인이 소원하는 내용에 따라 대상들을 선정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힌두교의 신은 총 4만 가지라고 합니다. 그 4만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참 미련하다, 황당하다, 어리석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트럼프는 아니지만 결국은 그 힌두교도와 똑같이 우리도 우리 각자의 소원에 따라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의지하고 싶고 내가 생명을 거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인하고 지극히 신뢰하는 어떤 대상들, 그게 잘 되면 좋고 그게 안 되면 큰일 나고 마음이 무너질 만한 그런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통장 잔액을 믿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자녀에게 생명을 걸고, 또 어떤 분들은 주식이 이번에 올랐다고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집값이 올랐다고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봤던 그 인도의 한 농부가 그런 것처럼 각자 자기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대상을 정해서 그 대상이 하나님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하나님보다 훨씬 의지하고 의뢰하고 생명을 걸고, 그게 잘 되면 나도 기쁘고 그게 안 되면 큰일 났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세상이 망한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20만 원, 30만 원이 훨씬 실제적이고, 당장 내 집값이 오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나는 집이 없으면 야 큰일 났다,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낙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훨씬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힘이 된다고 내가 그동안 찰떡같이 믿고 있던 것들,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 이게 잘 되기만을 막 기다리고 있던 그것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자녀를 의지하죠. 자녀도 언젠가는 다 결혼해서 떠나보내야 돼요.
영원할 것 같았던 가족들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성경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멈춰지고 끝이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친구를 의지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을 배신해서 마음의 충격을 받기도 하죠. 또 어떤 이는 가족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을 의지했는데 믿었던 그것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받는 충격, 허탈감, 이런 것들을 벌써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자꾸 자기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무너지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아예 등을 돌려서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정말 의지할 만한 대상인 애굽, 이집트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이집트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니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애굽,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굉장하지? 지금 애굽에 간 것이 아주 지혜로운 선택한 것 같지? 지금 애굽 품에 안겨 있으니까 기쁘지? 기분 좋지? 근데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거 그거 다 끝난다. 언젠가는 멈춰진다. 근데 그날이 속히 올 거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우리 표시된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26절 넘어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지금 당장 애굽을 의지하지만 실제로 바벨론이 들어와서 애굽에게 항복을 받아요. 애굽이 공격을 받을 때 과연 그들이 유대인들을 돌봤겠어요? 아니면 화살바지, 총알바지로 내놨겠습니까? 믿었던 애굽에게 버림받고 허탈감과 상처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뭘까요? 이 세상에는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영원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나는 것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강성해 보여도 결국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야 될 약속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끌려갔어요. 바벨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 이집트마저도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 지극히 소수의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는 끝이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난다 긴다 하는 저 애굽도 다 무너졌는데, 내 주변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도 다 무너졌는데 내가 무슨 가능성이 있냐? 포기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인생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니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함께요.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저는 이 구절에서 먼 곳이란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 먼 곳이란 단어가 실제로 바벨론 저 멀리 있는 땅에서 포로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뜻도 있지만, 제게 이 가슴 속에 와닿을 때 이 단어는 정말 멀리 떠나버린 상황들,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은 이 상황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죠. 우리의 자녀를 보거나 우리의 상황을 보거나 건강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미 끝난 것 같고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느끼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은 그 순간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먼 곳에서부터 너를 구원하겠다. 너의 자녀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기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걸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걱정할 것 없이 돌아와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또 26절 보니까 밑줄 친 부분만 보면은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돌아와서 사람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막 힘들어하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냥 건강만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뿐인데 건강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삶의 자리에 와서 공부도 잘하고 그 아이가 맡겨진 일들을 정말 탁월하게 잘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단순히 회복만 돼도 감지덕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회복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조국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이제부터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이고 너희의 상황들이 잘 풀릴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한 나라를 회복될 것이다. 고국 땅에 돌아와서 바벨론의 영향 안에 있어도 그냥 돌아오기만 해도 좋겠는데 돌아올 뿐만 아니라 너희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지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누가 봐도 망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그럴지라도, 아무리 네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우리의 상황이 낙심될 때 있어요. 죽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답답할 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이 길고 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잘못돼 가는 것 같고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고 실패는 명확한데 언제가 될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잘 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잘 되는 중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할 수 있어, 될 거야 라고 마음이 들지만 딱 집에 도착해서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딱 우리에게 불편하게, 우리를 답답하게 그 환경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구나.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도 가슴 뛰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하기보다는 안 될 텐데 뭐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가 맞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다고 내 안에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 받아도 현실로 돌아가면 다시 답답해요. 힘들어요. 월요일부터 또 반복될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또 지리멸렬한 싸움이 반복될 걸 생각하니까 우리는 별로 기대가 안 되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와닿지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올해 여름에 수해를 많은 분들이 입었잖아요. 이게 막 이 흙탕물이 들어와서 집안 전체가 막 토사로 가득 차고 우리 성도님 중에도 우리 친정이 그렇게 돼서 아주 고생하신 분이 계신데 그 엉망이 된 상황에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대야 될지 모르잖아요. 몇몇 분들이 도와주러 가셨는데 야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런 상황에 막 시의원 이런 분들이 그 막 흙탕물 엉망된 데에 정장 입고 나타나고 구두 신고 나타나서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될까요? 화가 날까요? 저 인간이 장난하나? 우리가 막 삶이 어렵고 힘든데 당장 월세가 막막하고 사무실 이거 어떡하나 막 병원에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잘 될 거라고 옆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고 속상할 때가 있죠.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어요. 당장 전쟁으로 고국이 폐허가 됐고 엉망이 됐는데 내 가족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예레미야가 자꾸만 아니 지금까지는 망할 거라고 선포하더니 이제부터 갑자기 또 회복될 거라고, 망했는데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밉살 맞을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위로를 해줘도 이 백성들 안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가슴 벅차게 다시 시작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여전히 우리를 꽉 붙잡고 우리 바지가랑이를 꽉 움켜쥐고 발목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게 뭡니까? 현실의 문제예요. 요즘 코로나로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지금 우리 현장 예배도 정말 오랜만에 한 11, 2주 만에 지금 다시 모인 것 같고요.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잠깐 모였고 어린이 주일날 한번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한번 얼굴 봤고 8월 달쯤에 4주 아이들이 왔다가 지금 오늘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이것도 지금 걱정되는 게 과연 아이들이 몇 주나 더 올 수 있을까? 환경 상황 속으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 거의 1년 동안 우리 전업주부들은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지치고 볶는 거예요. 애들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아마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답답한 기간이 아닐까. 우리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또 학생들, 특별히 수험생들, 임용고시 보는 사람들 모두가 다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 모두가 이 현실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지금 당장 내 현실이 엉망인데 지금 당장 월요일부터 또 이게 반복될 건데 말씀을 들었어도 현실의 삶에 딱 부딪히는 순간 말씀은 호로록 날아가 버려요. 금세 잊어버려요. 또 내 안에 불평과 힘듦과 막 우라통과 짜증과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말씀이 생명력을 우리에게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는 우리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 역사 속의 수많은 사람들, 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인 이 고민 속에서 수많은 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오늘 제 뒤로 지금 은하수가 펼쳐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을 하시잖아요.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힘들면 또 찾아오셔서 야 밖으로 나와봐, 텐트 밖에 나와봐, 저 밤하늘의 별을 봐, 말씀도 하시고.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힘들어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 따로 사라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만 웃어버렸어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그때가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1년 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은 지 24년째예요. 24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미 신체적으로 끝났는데 그날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갖고 너 아들 낳을 거야, 자손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웃은 건 이거는 그냥 소위 썩소입니다. 피식 웃은 거예요. 아니, 장난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 마음 갖고 장난치나, 희망 고문을 해도 한계가 있지, 이건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25년 동안이에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고. 근데 그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화가 났어요. 이렇게 웃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사라도 그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각각 말씀하시잖아요. 그 창세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나 여호와에게 못할 만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게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셔요.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예레미야 당시에 백성들도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실 때 코웃음 치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32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 그때에, 이 그때란 단어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낭망하고 지친 때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든 때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데 내게 부족한 일,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성경 66권 중에 말씀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게 어딘지 아세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에는 400번 넘게 말씀이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의 공통점이 남은 자거든요.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을 때 남은 자. 이사야서도 그 다음으로 등장하고, 나머지 책들은 세 자리 숫자가 아니라 다 두 자리 숫자로 등장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세 자리 숫자로 400번 넘게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가 가장 어려울 때죠. 예레미야 당시는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을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라가 이제 다시 지지부진하게 되는데, 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어떤 자랑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는 그럴만했어요. 남유다까지 멸망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장나버린 상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 그때야말로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 없는가?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않고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이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여기고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 가득한 것을 입술로 선포할 때에 그때 새 일이 일어나는데,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생명이라 성경은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선포하셨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들어야 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에 나는 여호와여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무너질 때고 가장 낙심될 때예요. 가장 우리 인생의 절망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 낙심하고 지치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건지, 이런 순간, 답답한 그 순간, 방법도 없어요. 뾰족한 수도 없어요. 또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또 반복되겠지. 이 순간, 이때가 가장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내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는데 너는 이 말씀을 믿으라, 이 말씀을 붙들라, 이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생명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8편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우리가 짐을 지고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힘들지만 아브라함도 답답했겠죠.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끊임없이 찾아가서 하면서.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자에게 임하는 복은 저주예요. 그에게 아들이 주어졌다면, 진작에 주어졌다면 그 아이는 이미 우상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왜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걸릴까? 코로나 언제 끝날까?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야에 훈련받는 백성처럼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코로나는 끝날 거예요.
이 광야의 훈련이 있어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을 잘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왜냐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때, 또 선교사들이 감히 앞으로 10년, 20년이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겠는데 라고 말하는 때, 이렇게 온라인이 발달해가지고 누구든지 유튜브로 기독교 영상을 이슬람권에서도 볼 수 있는 이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조건이 또 하나 완성되는 이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가까워진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될 때 기억하십시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어요. 미래를 알 수 없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온 우주를 창조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내가 하나님께 뭐 한계 있어야지. 한계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있어 주시지. 혹은 내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를 반복하는데,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린 채 지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위해 뭔가를 적극적으로 일을 행하실까?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구원을 행하시고 함께 하시겠어? 근데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놀라운 일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등장합니다. 27절과 28절 두 구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야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남들을 등쳐먹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찌질한 인생을 살았던 존재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야곱이란 단어를 쓰시면서 이들을 돌보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엄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자지만 네가 나중에 큰 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은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도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히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언약의 자리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재우시고 하나님 홀로 그 언약의 자리를 걸어가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지칠 수 있지만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너를 택했다는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겠다는 뜻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마 자녀를 키운 부모라면 이 마음을 어렴풋이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보니까 아까 동일하게 남은 자 세상에 있는 이사야 말씀이랬죠. 거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예,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했고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 내가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1장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 성경으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근데 우리도 우리 인생이 때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요즘처럼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때가 있을 때 우리 전업주부들은 하루 종일 있으면서 4시간이란 게 없죠.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24시간씩 1년 가까이예요. 그러면 벌써 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냥 인생은 날아가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해도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은 지금 한참 내 인생의 꽃 같은 이때를 이렇게 그냥 날려버려야 되나? 혹은 그런 시간들을 내가 그냥 날려버렸네?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난 도대체 뭘 했나? 딴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다는데 나는 뭘 했나?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나?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혹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초라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는 편하지 않을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현실 속에 막 무너질 때, 청년들 막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남들은 막 준비가 막 다 된 것 같은데 나만 아직도 출발선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초라해도 괜찮아. 너는 야곱이야. 너는 야곱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41장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아까 읽은 여러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10절이에요. 우리 야곱 같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야곱 이야기를 좀 했지만, 여러분, 야곱은 게을렀던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된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태어날 때도 형 발목을 잡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큰 자 되려고. 내가 복받는 인생 살아야지 해가지고 형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니까 팥죽으로 바꾸려고 하질 않나. 형은 장자권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니까 아버지에게 자기가 나가게 해서 계략을 꾸미지 않나.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패해요.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최선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때에 최선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 살면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까딱 잘못하면 끝이라는데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근데 다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무언가 이룰 것 같아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미 그걸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한계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야반도주하면서 참 서러운 마음으로 그가 돌바닥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성경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야곱이 이때 어린 시절에 도망간 게 아니에요. 40대예요. 40대 노총각. 그때 당시로는, 그때 그렇게 도망가면서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뭐 하고 있었나? 당시로서는 굉장히 모든 게 다 늦어버린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모든 게 끝났어요. 서러운 마음으로 땅바닥에서 야반도주하다가 그 나이에 삼촌집에 얹혀 지내러 가다가 잠자리 들었는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천사가 오르내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하, 여러분, 그래요. 꿈에서 깨어난 이 야곱이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축복은 내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그 복을 내가 막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구나. 반대로
내가 막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낙심하고 근심하고 그것도 아니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현실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되고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안 되고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루를 살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린다면 예를 들면 남자분들은 우리 남자 밴드에 가입하세요.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우리 강수 지사님이 이렇게 사진하고 글을 올리시니까 그런 거 딱 보면서 아 맞아, 기도해야지. 또 우리 갓피플 성경 같은 거 이런 어플 깔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 구절이 떠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자꾸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미 야곱하고 함께 있어요. 야곱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질 못했구나. 내가 조바심이 나고 내가 뭔가 애를 쓰려고 하고 안 되니까 낙심되고 안 되니까 부정직한 방법까지, 결국 나를 망치는 방법이었는데 미처 몰랐던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참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네 글자로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칭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결과로 성령님이 이제는 각 사람 가운데 친히 임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이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 이번 주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집회를 통해서.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집회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매일 밤 9시 넘어서 끝나고 이러면 다음날 직장 출근 쉽지 않아요. 막 저녁 못 드시고 막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막 바나나랑 다 준비해 놨는데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일종의 영적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약속, 생명을 붙잡는, 나는 그 인도 농부처럼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적 배수의 진. 여러분, 그렇게 이 결단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전부 현장에 나오셔서, 현장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많지 않아요.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분들이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뱉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신가요? 근심, 염려, 세상 것들,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 그것들은 입으로 뱉어도 허무함을 낳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그것을 선포할 때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꿈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